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을 아십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세의 홍해 기적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바다를 가르는 대단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이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독이 든 음식을 정화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자의 삶을 통해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국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통치 아래 바알 숭배가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예언자가 등장했고 그는 홀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쳤고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는 아벨무홀라 출신으로 부유한 농부 샤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아벨무홀라는 요단 계곡의 비옥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엘리사의 가족은 12결의의 소를 가진 대지주였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부를 의미했습니다. 한 결의는 보통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뜻하는데 12결이면 24마리의 소를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장을 물려받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샤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자기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들판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소들을 몰며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노인이 나타나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당시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와 직분을 전수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왕이 왕관을 후계자에게 씌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먼저 가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엘리사는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쟁기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결단입니다. 다시는 농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할 때 안전망을 남겨둡니다. 안 되면 다시 돌아오지 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를 돌아볼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제자로 있던 기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사는 스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수종 들었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인데 섬기다, 시중들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겨주고 겉옷을 빨아주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스승의 영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서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그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3번 시험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가야 한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한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가야 한다. 3번 모두 엘리사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물을 쳤습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것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엘리사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요구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는 갑절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법입니다. 엘리사는 돈이나 소유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승의 사역을 이어받아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승천하는 순간을 직접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말하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는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는 스승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군대가 아니라
예언자였다는 고백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1000명의 군사보다 강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갑절의 영을 받았는가? 엘리사는 겉옷으로 물을 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스승 엘리야와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엘리야는 불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왕들을 책망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적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강력했지만 거칠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은혜의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적을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지가 메마르나이다. 여리고의 물이 나빠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여리고에 샘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광물질이 많아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샘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메마름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으로 물을 정화한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소금은 오히려 물을 더 짜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단지 순종의 도구였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언자였습니다. 물 문제, 빚 문제, 불임 문제, 질병 문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더욱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빚을 남겼고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와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의 종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그 체주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장 흔한 식용유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적게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립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많이요. 뭐에 쓰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과부가 미쳤나?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이것은 사적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녀만의 시간입니다. 그녀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릇의 기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릇도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멈췄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릇이 다 찼을 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부어집니다. 그녀가 그릇을 더 많이 빌렸다면 더 많은 기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가 다음에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그를 머물러 음식을 먹게 한지라. 그 후에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더라. 수넴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기원전 9세기에 큰 가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환대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벽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그녀는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평평한 지붕 위에 벽돌로 쌓아 만든 작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갖춘 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인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 여인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누가 가문을 이을 것인가? 누가 늙은 부모를 돌볼 것인가? 엘리사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이듬해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속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임신하여 이듬해 그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기적이었습니다. 늙은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부모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4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명령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아이는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적으로 받은 아이가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환 하나와 나귀 한 마리만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녀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엘리사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게하시를 보내 물었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평안하니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사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얼마나 절절합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엘리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달려가서 아이 얼굴에 내 지팡이를 놓으라. 게하시가 먼저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하시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도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침상에 죽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엘리사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올라가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7번 재채기했습니다. 숨이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라. 어머니는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는 도금식 사건이 나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야생박 넝쿨을 발견하고 열매를 따왔습니다. 알고 보니 독이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국을 끓여 먹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 가운데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밀가루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솥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독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는 떡 기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사환이 대답했습니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지만 엘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가장 유명한 기적은 나만 장군의 치유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장군이었기에 격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포로였습니다.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온 아이였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인을 위해 선한 조언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말했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큰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입니다. 현대 가치로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는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랴? 그는 이것이 전쟁의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병거와 말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를 보내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가더니 나아만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거창한 의식을 행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자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단순한 지시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은가? 실제로 다메섹의 강들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요단강은 진흙이 많고 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큰 일도 하려 했을 텐데 씻으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잠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람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드리려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환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게하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너무 후하게 대접하였도다. 그는 나아만을 뒤쫓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주소서. 나아만은 기쁘게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숨겨두고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의복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들어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대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팔 수 없습니다. 기적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이용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도끼머리 기적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강 가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거처가 좁아서 새로운 처소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도끼 머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린 도끼였습니다. 당시 철 도끼는 비쌌습니다. 가난한 선지자, 제자에게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도끼 머리가 떠올랐습니다. 철이 물에 뜹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아무 데에 진을 치리라. 하지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왕은 삼가 그곳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라. 내가 사람을 보내 잡으리라.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아람 왕은 대군을 보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 밤에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다가 군대가 성을 에워쌌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침착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그가 봄의 불말과 불수레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 세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아람 군대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지 못하니라. 놀라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니 전쟁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약 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보다 2배나 오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7개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14개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갑절에 영을 구했던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니 이스라엘 왕이 울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는 엘리야를 부르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예언을 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왕이 가져왔습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왕이 열었습니다. 쏘소서. 왕이 쏘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리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화살들을 가져다가 땅을 치소서. 왕이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엘리사가 노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거늘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왕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그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그칩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도둑대가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 개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단지 그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사의 놀라운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섬기며 갑절의 영을 구했고 실제로 2배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과부의 빚을 갚아주고 불임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물을 정화하고 독음식을 해독하고 도끼를 물에 뜨게 했습니다. 적군의 눈을 멀게 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모두 사람들의 일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진짜 믿음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는 끝까지 스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극적으로,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아만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말과 불수레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죽어서도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칩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경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